예,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제목은 우리와 차원을 달리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고통을 느끼실 수 있는 건지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한 20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무려 1950년 정도 긴 시간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했던 그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고통과는 관련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많은 믿음의 성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어거스틴도 그랬고 아퀴나스도 그랬고, 인간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고통과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고, 또 그것을 진리로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인간 세계에서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되었고요, 파문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잘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고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계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주요 사상이 그리스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얘기하는 그런 신 개념에는 인간 세상에 있는 부조리와 그리고 고통들, 불완전한 것과 그리스 철학이 얘기하는 그 완전체라고 하는 부동자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신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그리스 철학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자라고 하는 신으로서의 개념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너무나 초연하고 그리고 지고지순해서 이 세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완전한 것들, 고통들, 아픔들, 이런 것들과는 관련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지고지순한 부동자로서의 신의 개념에 부합한 것이다, 이런 철학적인 사유를 이제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 철학을 이제 가져와서 기독교가 섬겨나가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세상의 고통에 영향을 받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이제 없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 구약과 신약을 보니까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공감하시고 또 이렇게 교감하시는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더욱 강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에 이와 같이 그때 당시의 세계관인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우리 개신교 선교 초기에 약 140년 전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게 불교 문화권이고 유교 문화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을 이때 조선 그 말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불교나 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의 용어들을 이제 설명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용어 중에 불교 용어가 많고 또 유교적인 용어가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불교에서 이제 온 용어라고 하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의미, 여기를 가지고 이제 불교 신도들이 사용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용어를 차용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속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그 적용을 해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기 기독교 전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불교에서 온 용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윤회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윤회를 거듭거듭 돌아가는 그런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 이것을 차용을 해서 거듭난 개념으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개념으로 이제 그 용어를 차용해서 기독교 진리를 전해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불교적인 용어가 수양도 있고 수도도 있고 그리고 세계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불교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용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용어들을 토대로 해서 초기의 선교사들이 성경의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가르쳐 나갔다, 이런 것을 초기 개신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교적인 사상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도 있는데요, 의라고 하는 것도 유교에서 온 거죠. 그래서 유교의 핵심 덕목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에서는 이 의라는 유교적인 단어를 하나님의 의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칭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회개, 이것도 유교에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인데, 기독교에서는 잘못을 뉘우칠 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메타노이아적인 개념으로 또 확대 적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효라는 개념도, 또 충이라는 개념도,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미 유교적인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 선교사들이 이런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를 10분 활용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해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기독교의 진리를, 그리스의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무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장구한 시간 동안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세 위격의 하나님들은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역할이 분명히 다른 것으로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초월적인 세계에 계셔서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특별히 인간이 어떻게 구속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사를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성자 예수님은 이런 성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들어오셔서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그리고 모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인간의 모든 삶을 경험하신 성자 예수님으로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간의 시공간에 역사하시면서 편재해 계시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한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느꼈던 인간의 몸을 입고 느꼈던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을 바로 본질이 같으신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온전히 느끼시면서 그분들이 세 분이 공역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인간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또 동참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으로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느꼈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슬픔을 깊이 인식하시고 느꼈음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심히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1장 35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친구의 죽음,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궁극적인 한계인 그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깊이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과 더불어서 그 주민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 그리고 많은 고충들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깊이 슬퍼하셨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십자가 사건을 바로 목전에 두시고 어떤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음색을 바로 마태는 이런 말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자니 인간의 몸을 입고 감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바로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마음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토로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슬픔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슬픔을 느끼고 또 마음의 아픔을 또 느끼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이런 관계의 슬픔과 어려움을 느끼셨음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했던 제자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겪으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했던 유다가 앞으로 자신을 배신해서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것을 미리 아시고 차라리 너는 나지 않음이 좋았을 뻔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했던 제자 유다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는 그런 마음의 슬픔과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셨음을 복음서는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던 그를 바라보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제자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찌를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깊이 관계의 슬픔을 겪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뜰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문초를 당하실 때 이 수제자 베드로가 따라가서 예수님을 살피는 장면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작은 소 여자아이가 묻는 질문에
이 베드로가 움찔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 목도하시고, 그 제자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그를 물끄러미 돌아보면서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 고여 있었던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로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믿었던 제자를 통해서 느끼는 그런 배신감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그들을 가리키고 이렇게 했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관철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무지와 오해의 순간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런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서 느끼셨을 그런 자괴감과 마음의 슬픔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내몰림을 당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또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그 시험받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유혹을 받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미혹된 유혹들, 잘못된 결정들, 그리고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과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유혹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시험거리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유혹들을 광야에서 온전히 겪으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의 시험을 겪으시는데 배고픔의 유혹을 받으셨고, 권력의 유혹을 받으셨고, 그리고 명예의 시험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겪게 되는 3가지의 시험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유혹을 겪고 시험을 받고 하듯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음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받는 고통을 절정으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느끼셨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다고 역사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 위에서 몇 날 며칠을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바로 모든 물과 피가 빠진 다음에 자진해서 죽는 그런 정말로 끔찍하고 잔혹한 형벌이었음을 십자가 사건을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을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증언해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긴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주변에서 그것을 목도한 증인이 증언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무엇인가 날카로운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찔림을 받으면 그냥 붉은 액체만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그것을 옆에서 본 목도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증언을 하냐면,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사건을 의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마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심장이 파열되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 성부 하나님과 태초 이전에서 누렸던 그런 교제와 연합과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성부 하나님께서 차마 볼 수 없어서 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그런 순간을 예수님께서 겪으시면서 단 한 번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런 사귐과 나눔과 연합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시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의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진단을 내려놓고 있는 거죠. 심장이 파열되어서 옆구리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는데, 피가 오래되면 위에 혈청과 밑에 어떤 붉은색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를 받아놓고 관찰하면 관찰할 수 있다고 의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이런 증언은 의학적으로 혈청과 피가 나누어져서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고여 있었다가 바로 창에 찔림을 받고 그 액체가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또 설득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운명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그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인간의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고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와 같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음을 성서학자들은, 의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받으셨던 채찍질,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몸에 채찍을 받으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그리고 머리에 받으신 그 가시면류관, 그리고 채찍질, 발길질,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고난을 처절하게 느끼시면서 돌아가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중한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나뉜 적이 없고 교제와 사귐과 사랑을 중단한 적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시야를 외면하시고 얼굴을 돌리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의 비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그 증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이런 예수님의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으로,
모든 재산으로 모든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이 지금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시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모든 고통을, 모든 시험을 겪으신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외로움에 빠져 있는지,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육체적인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배고픔이 무엇인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슬픔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남겨두시고 돌아가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뭐라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로마 병정들이 하는 일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흉악한 범죄,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관계를 부탁하고 어머니를 바로 부탁하는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최후 시간까지도 감당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효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기의 말씀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네 번째 하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한의 신체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를 느끼시면서 바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고통을 표현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한 모든 것을 내가 순종으로 완성했음을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심이 굳지 못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고통들, 외로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그리고 제한된 인생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도 고통을 교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인간의 고통을 교감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고통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의 주님을 마음속에 잘 경배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귀한 도구로서의,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